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근원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2장 7절에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2장 17절에는 선악과는 절대로 그 과일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2장 17절 딱 하나 주셨어요. 나는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의 축복을 받는 존재야 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와서 그 2장 17절 딱 건드리잖아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먹으니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뛰어넘어갈 것 같은 불순종의 죄가, 불신앙의 죄가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이게 모든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방받는 길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을 이기고 죄에서 해방받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과에서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랬는데 인간이 불행한,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 찾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죠. 뭐가 죽었습니까? 밥 먹고 살고 육신은 움직이고 재밌게 사는데 실상 너의 영은, 상대방은 지금 영이 있는 걸 몰라요. 영혼이 있는 걸 몰라요. 육신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너의 영혼이 죽은 상태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우리도 지나가 버리거든요. 영이 죽은 상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인데 본래 인간부터 다시 본래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를 가인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아벨은 이거를 눈치채고 피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피제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이게 끝나고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데 가인이 이거 놓쳐버리는 바람에 예배 드리고 저주받았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사탄의 영이 그 영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세상의 영이 떠나고 흑암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지혜도 지식도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그 말하는 많은 얘기들, 정보들, 지식들 다 하나님 없는 거짓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고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긴 아는데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거,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간에게만 원래 뭐가 있었어요? 영이 있었잖아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길을 모른다면 죽은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죽어버린 것을 모르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쌓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입고 자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사탄에게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말도 못할 고통이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진실하고 착해도 그래서 좀 더 진실하고 착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진실하고 착하면 사회에서는 조금 더 낫겠죠. 조금 더 좋은 건데 어떤 진실로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우리의 선행도 의도 다 누더기다 그랬습니다. 누더기 자랑할 게 없잖아요. 종교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서 종교 생활해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 생활하면 더 어렵습니다. 귀신이 7배나 더 심해져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화되었느니라 합니다. 교회 다녀도 진짜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입니다. 착하면 될까? 종교 생활하면 될까? 공부 좀 하면 될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리도 신학도 공부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평신도 중에도 신학 공부하는 셈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자고 교리, 논리, 다른 자료 찾아서 깊이 아무리 들어가도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말씀 설교보다 더 우선되는 건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그 나머지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석가는 뭐 얘기했는데 석가 좋은 말 많이 하고 공자도 좋은 말 많이 하고 옳은 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생명 없으면 그들도 다 죽습니다. 남자 여손들로. 인간은 뭘 모르냐면 원죄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도 원죄를 몰랐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내고자 했어요. 그 모든 율법들을 그 모든 전통과 규례들을 완벽하게 지키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너무 흐립니다. 복음을 말 안 하는 교회는 없는데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또 나도 모르게 다시 여기로 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받지 못, 이걸 말하자면 창세기 3, 6, 11이라 그래요. 내가 돈 벌어 성공해야지. 여기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하나님 만나보려고, 복 받아보려고, 재앙 빠져나가 보려고 두려워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무속 섬기고 미신 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불순자 상태를 빠져나올 수가 없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아무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게 절대로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어버린 영혼은 죄 아래서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지옥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 배경 살다가 지옥 갑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은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너 이거 있니? 너 이거 했니? 너 그거 되니?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물에 빠지면 너 왜 새 신발 신고 물에 빠졌니? 너 왜 가지 말라는데 물가 가니? 그런 말 합니까? 우선 건져내야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죄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뭐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주신 게 복음입니다. 무조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우성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먼저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떠나잖아요. 먼저 생명을 얻는 게 먼저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10번 들어갔다 나와도 거듭날 수 없지요.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어버렸어요. 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열심 내도 더 이상 마지막에는 한계 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물은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올 때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냐?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자기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거기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부는지 시작되는지 끝이 알 수 없지만 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상대방은 육신이 끝인 줄 알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생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멸도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가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냐,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생명 얻는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흑암에 잡혀서
흑암에 눌려서 운명에 빠져서 살았는데 이 구원을 받으면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죄는 석가모니나 우리는 어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조두순 같은 사람들, 또 누가 있어요? 신 있어요. 아무튼 수십 명씩 죽이고 그런 사람을 흉악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석가모니나 조두순이나 똑같아요. 우리 기준으로 잣대로 너 훌륭하고 너 흉악범이다 그러지, 하나님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근본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죄, 사탄에게 잡혀서 심부름하는 근본 죄,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고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그 근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죄들은 자잘한 거를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들은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쓰레기들은 그냥 고백하고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모든 사람의 영혼은 이리로 갑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구원은,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평생 마귀 자녀하고 마귀 숭배하고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섬기다가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탄을 꺾고 죄가 해결되고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만 우리에게 복음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교인이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가는 게 아니고 중직자가 가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가는 게 천국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듯이 죽어버린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외적인 변화, 조금 더 거룩하고 고상하게 살 수도 있고 착하게 살 수도 있지만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좋은 거,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그 물질로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천만금을 준다 해도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왜 노력으로 안 되나요? 노력이나 행실은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이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 죽은 영인데 내가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지요. 내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나자마자 마귀 자녀인데 살릴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위인도, 훌륭한 분들도 마리아가 뭐 공덕이 많다 해도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도저히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 수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유 얘기가 나왔는데 악몽 꾸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꿈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좀 하면서 밤새도록 딴 거하고 낮잠 자고 그러면 뭐 당연히 패턴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건강 관리도 하면서 음식도 잘 조절하면서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오전에 7망대 기도 나왔잖아요. 7망대 기도가 그림을 아까 랩런트들하고 잠깐 그린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가 태양계의 한 부분이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은하수에 하면 진짜 점도 안 되는 이 속에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 코딱지만한 우리 집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쩜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만도 못한 우리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하늘에 구름이 보이고 새들이 날아가고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첫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육안의 세계죠. 두 번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공중권세라고 그랬어요. 공중. 바울이 에베소서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지? 왜 하늘나라에 악의 영들이 있지? 여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1층 천에 첫째 하늘에 살고 있다면 흑암은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둘째 하늘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과거에 현재 동시에 역사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만드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보좌를 만드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여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막혀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흑암이 난리 납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몸 아닌지 몸 바깥지 모를 이 셋째 하늘 보좌의 축복까지 우리가 뭘로 갑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다리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지금 7망대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긴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뛰어넘어서 공중권세를 뛰어넘어서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주의 천군 천사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고 237의 빛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시대 살릴 능력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할 오력을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리 보는 CBDIP 세계복음화, 이 보좌 축복 누리면서 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CBDI 축복을 나에게 미리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세 가지 뜰, 나와 우리 교회에 237 나라 살리고 또 치유하고 후대 살릴 서밋,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강단 말씀 7망대 기도입니다. 7망대 기도, 종이 있으신 분은 종이 펼쳐놓고 또 다 아시는 분은 그냥 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한 3, 4분, 5분이면 되거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업과 교회와 미래 속에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쭉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에게도 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전달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알고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창세기 3장의 그 큰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완벽하고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일부랑